자, 우리 오늘은 도마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는 헬라어식 이름인데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때는 어떤 정황이냐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의 처소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딱 두 부분인데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실 때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로 충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떠오르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충직한 말에 비해서 예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서 내내. 그리고 그 복음서 내내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의 순전한 의도와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처지,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그들 내내 특징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이건데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순전한 의도와 입장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김낙중 지사님이 식사 끝나고 당회실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천 계곡을 얘기를 했습니다. 포천 계곡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경기도 포천이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포천 계곡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천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은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 방식에는 아직도 낯선 것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아직 낯섭니다. 저는 경기도가 훨씬 가깝고 수월이 훨씬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포천 계곡으로 성주의 포천 계곡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도마의 경우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잖아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도마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러 가자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입장과 처지로만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하신 원래의 순전한 의도와 목적, 앞뒤, 맥락, 좌우가 없이 엉뚱한 말이 안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말을 하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아니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예수님,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살아가는 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풀어서 반응하면, 그러니까 현실 성도들이 더 깊고 더 훌륭하고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는 장벽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지점이 있어요. 3종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주님,
하나님이시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르십니까? 이 말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두 번째,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힘든 거 모르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라면서요. 몰라요? 이 말입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가 장벽이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거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의 이 함정에 빠져서 함몰되어 있는 성도들이 현실에서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든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빛과 같은 원리가 있어서 직진성과 바로 비추는 역사가 있는데, 항상 진리는 양날의 검처럼 이 양쪽이 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성도도 있어요. 항상 양면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내 입장과 처지로만 봐도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바쁜 거 안 보여요? 나 힘든 거 안 보여요? 그러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노릇이죠. 자,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조금 밝은 얘기로 해볼까요? 삶이 풀렸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게 내 삶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풀렸어요. 자, 내 삶이 풍족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삶이 풍족해진 것 때문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놀았던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펑펑 쓰고 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양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시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장과 처지만을 고집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고 오랫동안 이 옷을 벗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생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좋은 조건이든지 안 좋은 조건이든지 이것은 결코 나의 믿음의 걸음을 옥죄일 수 없는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순전한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도마처럼 앞뒤 문맥이 없는, 앞뒤 맥락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직 여기까지 못 간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직 장성한 믿음으로 넘어서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닌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앞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참다운 이해와 받아들임이 없이는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 이제부터는 내가 다짐했어. 내 이제는 교회 안 빠질 거야. 나 이제부터는 주일날 안 빠져. 놀고 싶은 거 있고 가고 싶은 거에서도 나는 주일날 지킬 거야. 이런 내 인간의 의지와 결기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설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여기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 속에 녹아나지 않고는
내 인간의 의지와 결기와 다짐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실패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 중에 여러분 도마만 베드로만 이렇게 충직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초기에는 여러분 충정이 있었습니다. 충직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뭐냐?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수에 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뭐 여러분을 믿으라 신뢰하라 뭐 떠들어대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 영혼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늘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랑 교회 왔을 때랑 예배 전이랑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또 바뀝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갱년기잖아요. 나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여러분 충직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짐과 결기와 달리 무엇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시선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의지와 결과와 상관없이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의기는 충정했습니다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더 충격적이잖아요. 심지어 부활한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자리도 여러분 지키지 못했거든요. 두려워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쌍둥이 소극적인 건 뭐냐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한 겁니다. 내 밑바닥의 심리의 밑바닥은 우울하고 불안한 거. 어찌할 바를 이게 마치 이렇게 그 헬스장 가면 할아버지 아저씨들 이렇게 빨래판 같이 큰 거 벨트 어깨에다 메고 허리다 대고 덜덜덜덜덜덜 돌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밑바닥이 늘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 불안하고 자아불완석이고 이것은 우울증하고 같아요. 이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두려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는 자리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콧배기도 안 보였다고요. 멀리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부활한 사실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건데 3년이 넘게 배운 말씀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안목이 열어졌을 때 3년 동안 배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양약과 자산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버튼이 열어지기 전에 시선이 열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은 아무런 가치나 의미나 영향력이 없어요. 어디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몸뚱이 내가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과 자리에 아무런 가치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도마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왜 변화되느냐?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도마는 첫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에도 도마는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이때도 분명히 도마는 개인적인 자기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거 뭐죠? 목사님 내가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하나님 제가 사정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내 사정을 모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라면서요. 내 사정을 모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잖아. 네가 내 자식이잖아. 내가 몸 아파서 내가 너를 낳고 키웠잖아. 너는 자식인데 아빠의 사정을 그렇게 몰라주니? 너는 자식인데 내 엄마의 사정을 몰라주니?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답답한 거,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이걸 지금 몰라주는 거야? 내 사정을 몰라주는 거야? 이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양배추처럼 쌓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양배추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때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이때의 시점으로, 다른 거 다 빼고 요때의 시점으로 보자면, 자, 이런 엄혹하고 중대한 시차에 모든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자리조차도 자신의 사정만큼 앞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마는, 그러니까 도마의 세계에는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희비는 뭐냐? 그러면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요건 나 어디 갔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있던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걸음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는 도마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하고 중차대한 일들이 모이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도마는 무엇이 우선이다? 내 사정이 우선이다. 이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은 개인적인 일이 전혀 없거나 한가해서 보링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죠. 자,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하느냐? 도마는 단순히 뿌리 깊은 의심과 불신을 가진 회의론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도마에게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사정과 처지가 더 우선인 것을 대표하는 현실 성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부활의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도마가 반응하고 대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져요. 뭐죠? 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반응을 듣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대신 무엇을 제시합니까?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견고하냐면, 이게 십자가에 깨어서 죽을 만큼 여러분 이게 중대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도마가 제시하는 건 뭐냐? 자신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은혜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 우선인 것,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이 우선인 것, 상황이 우선인 것, 이 방식이 이 즈음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의 제자들이 보이는 모든 12사도의 단면이 보이는 가장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슬로건이 뭐냐?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전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 믿으나 눈은 열어져 있지 않으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24시간이라고 하는 내 일상, 내 직장, 내 가정, 우리의 기업의 현장,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 한 5분, 1분, 10분 그 몇 초 사이에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나 예수 없이, 믿으나 말씀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혹하고 중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기껏 한다는 건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고래심줄보다도 더 질기고 단단한 건 죄와 사망으로 결집되어져 있는 인간의 첫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 생각보다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좀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오래전에 나눈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자, 25절, 그래서 도마가 제시하는 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이런 겁니다. 뭐 살아났다고, 이런 겁니다. 내 손가락을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의 창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지.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니, 진짜야? 진짜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감격과 기쁨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 설렘도 없어요. 도마는 설렘, 기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내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 믿을게, 이 말입니다. 내 조건을 충족시켜봐. 그럼 나는 예수 믿을게.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에도 도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바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거나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도마에게 말씀은 죽었고 예수는 죽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시점에서조차도 도마에게 중요한 건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순전한 의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입장이고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충족되어질 때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앙의 그림과 이해와 안목과 시선에 멈춰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조건이 열어지지 않아도 나의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의 됨됨이로, 믿음으로, 그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개의치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입장, 처지, 조건, 그리고 내 입장과 처지와 조건을 주님이 어떻게 좀 바꿔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보세요. 그래야 예수 믿을 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래 내가 예수 믿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딜링을 평생 합니다. 나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 모두가 넘어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이제 우리가 7년의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여기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시간표대로 타임라인대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시면 이전 것은 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꾸 과거 걸 끄집어와서 새로운 곳에 여러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새로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으셔야 되지. 새로운 곳에 가는데 자꾸 과거 걸 가지고 와서 10년 전 거, 20년 거 끌고 와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죽어야 되고, 그건 쳐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그것들은 파괴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횡단하지 못하고 40년이 넘게 뱅뱅뱅 도는 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뱅뱅뱅 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직진만 갈 수 없습니다. 뱅뱅 도를 때도 되게 많고요.
굉장히 헤맬 때도 많고요. 지난주로 말하면 아무런 힘과 의지가 없어서 그냥 질질 끌려갈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평생을 뱅뱅뱅만 돌 수는 없고 평생을 질질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뭐죠?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자신의 처지와 입장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뭘 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고자 하는 거,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 존재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조건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현실 위에 서는 믿음. 그렇지 않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뭘까요?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해하는 상황과 현실과 처지라고 하는 그 밑에 우리는 함몰되어져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신앙생활을 질질질 끌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기운 차려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뱅뱅뱅 도는 이 지리멸렬한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처지가 기적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가 겪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그 위에 서게 되어지는 존재와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자, 확인이자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게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건 보면은 도마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면 여러분 놀라워요. 지난주, 이지난 한 2주, 이번 주 뭐 TV 매체를 보면 트럼프하고 이제 그 관세, 그 타리프 협정 막 맺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나운서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천사나 악마는 다 우리보다 디테일한가 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본문을 보면서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데는 되게 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조건 제시는 사단만큼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주의 못자국을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고 창자국을 넣어봐야 되는 디테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반응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감각적인 센스를 가진 디테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는 전혀 디테일하지 않지만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 제시에서는 아주 세밀합니다. 디테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7절 8절을 보니까 깊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도마가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도마가 과연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퀴즈 2타. 자,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어보고 체험도 안 해보고 손가락으로 안 만져보고 감각하지도 않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주제 하나님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성경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넣었다는 기록을 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신앙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불신과 회의와 가득 찬 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 토시 그대로 하나도 안 빼고 주님이 도마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이건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에요. 자신의 스승에 대한, 3년을 넘게 따라다녔던 스승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마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무너져요? 도마의 세계에 예수는 없었잖아요. 예수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실상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죽은 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마도 그런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내뱉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뱉은 말을 주님이 그대로 주워 담아서 도마의 귀에 그대로 체현시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는 죽어서 없고, 예수는 죽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삶을 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단 말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는 다 보았단 말인가? 죽고 끝난 존재가? 이 사실 앞에 도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가. 여러분, 뿌리 깊은 불신과 회의의 말을 예수가 그대로 재현하자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사람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은 도마의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부했던 예수가 내가 내뱉은 말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도마는 여러분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자들처럼 이 땅의 영웅과 위대한 왕과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위야 산아 나를 가리라,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간접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진노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모든 말을 그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자, 이 순간 불신이 회개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되어진 거고, 이 부분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십자가 신학으로 유명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내뱉은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지금껏 나와 함께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내뱉은 말을. 불신으로 충만한 자신의 요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도마는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도마의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다고 치부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속으로 내뱉은 말까지 전부 다 알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도마의 이 시선이, 눈이 열어진 겁니다. 마치 구약의 시중 게하시의 눈이 열어졌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눈이 열어질 때 새로워지는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자신의 곁에 늘 항상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도마의 눈이 열어지자 불신과 회의가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내 한숨과 내 한탄과 내 모든 삶의 아쉬움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나의 삶의 일투조 일거조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자, 힘이자 능력이자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분한테 우리가 뭘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내 힘든 처지와 상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누가 여러분 위로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여러분 누가 값을 쳐줍니까? 하나님만이 값을 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나와 함께 하셔요.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한 위대한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로 이미 하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해하고 어목한 이 사실, 이 현실 앞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열어질 때 우리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저녁 10시가 되면 이제 저쪽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서서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서서도 뭐 저는 기도를 뭐 이렇게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만은 밤 10시 되면 이제 피곤하거든요. 몸이 안 따라줘서 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강대상 일단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강단. 거기 앉아가지고 10시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가서 10시에 기도하고 싶은 분은 나오셔요. 거기에 그 강대상 다 아직 완성도 안 된 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가 참 잘 됩디다. 기도가 얼마나 참 은혜롭게 되는지. 여기는 기도하면 자, 맥주집, 치킨집, 한 잔 더 들어, 여기서부터 날라옵니다. 치킨집에서, 야, 친구야! 이거 날라옵니다. 그러면 뭐 밑에서 또 막 무슨 음악인지 막 하고 밑에서 막 빵빠레 하고, 얘는 또 그때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막 이거 나오고, 저 옆에 노래방에서 노래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나는 이 몇 중의 이 장벽을 뚫어야 되냐, 기도하려면. 이 4중의 소음을 뚫어야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 한번 하는 거야. 아유, 기도하려고 하면 얘가 루트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친구야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지사님 좋아하는 테스양 나오는 거야, 막 여기서. 이걸 다 뚫어야 돼. 근데 저기는 갔더니 얼마나 조용한지,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장벽은 더워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난 7년의 걸음을 새로 이제 뒤로 하고 더 깊고 복된 진전의 우리가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더 깊은 세계와 더 깊은 관계로,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도마 자신만의 견고한 그 세계관이 무너지듯이, 그게 무너져야 눈이 열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최고야, 이것보다 더 나은 은혜의 체계, 진리 체계, 말씀 체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신앙의 이 유지하는 유지 체계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라고 단정하는 자신만의 은혜의 체계가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은혜의 체계,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전환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커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전 것들을 여러분 가져오지 마십시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담아내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